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도피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일전에 골리앗 앞에서 선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을 위해서도 음악 연주를 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그저 다윗은 이제 어떤 입장이었냐면 그저 나라에게 충성을 다하고 또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었고, 또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을 사울 왕에게 피해 도망 다니는 억울한 시간을 지금 보내게 된 겁니다. 자, 그런 다윗이 일전에 엔게디 굴에서 사울의 옷자가락을 베면서 사울 왕을 살려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없었다면 이 엥그리 동굴 당시에 다윗은 이미 사울 왕의 목을 베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건데 그게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다윗이 생각하기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일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다윗이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그래서 여호와 중심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사울 왕을 살려주고 있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처럼 이 10지역의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의 시작으로 서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 10사람들, 그러니까 10지역의 사람들이 이 다윗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아주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도 지금 알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념한다는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좀 우습기까지 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왕이 한 사람을 지금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일으켜서 움직이고 있는 게 이게 되게 우스운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고 10지역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것인데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 이 사울왕에게 다윗을 고발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추측하기로는 이 사람들은 지금 사울왕에게 아마 한 자리를 좀 얻어보려고 아니면은 어떤 돈과 이익 등을 좀 바라고 고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과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억울한 상황도 있고 아니면은 내 상황을 좀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겠거니 싶어서 그 사람들에게 좀 우리가 좀 믿고 의지하고 싶고 좀 따르고 싶고 좀 이렇게 내 마음을 토로하고 싶은 상황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사람은 자기의 이익과 욕심이 걸리면 언제든지 그것이 정말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그 사람이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이 내 이익, 내 이해관계가 걸리면 바로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면 어떤 존재냐?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참 쉬운 것 같아요. 답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10지역의 사람들을 품어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 억울하고 화가 날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진노와 자기의 감정들을
토로하고 쏟아내는데 지금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겁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중심 한가운데에 사람에게 좀 기대하거나 의지하는 바가 있으시다면 사람을 믿고 그래도 저 사람은 내 억울함을 좀 알아주겠지 하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려놓고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존재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다.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들 가운데의 여호와 중심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또 신뢰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무조건 불신하고 관계를 불신으로 이어가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께로 향해 있는 그 가운데에서 서로 간에 사랑으로 포용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일하라라는 것이죠. 함께 시편의 54편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시편 54편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도 상황에 대해서 이 시편 54편을 어떤 상황 가운데 썼는가를 알려줍니다. 1절부터 7절 전체 말씀이거든요. 시편 54편 1절 저 하나님이여 아랫부분 보이시죠? 자, 저기부터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까지. 자, 3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여기에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10 사람들에게 그 고발을 당해서 쫓길 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정확한 이 상황 가운데의 시편의 고백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내 생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서 하나님께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 신앙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보고자 하냐면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야,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감사와 영광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보고 있는 듯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봤습니다. 그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이 다윗이 오랜 시간 쫓기면서 그를 버티게 하고 또 붙들게 했던 하나님의 그 신앙의 힘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께를 피하셔서 구원의 기쁨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몇 명을 일으켰는가? 3,000명이라고 합니다. 3,000명을 일으켜서 10명만 뽑아서 잡으려고 해도 잡으려면 잡죠. 근데 3,000명이면은 이거 못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못 잡은 이유는 계속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에게 믿어줘야 되는 신앙의 일부입니다. 뭐냐면
다윗의 눈에는 사울과 3천 명만 보일 수 있겠지만 다윗의 고백은 지금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분명하게 이미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진짜 그대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사울 왕도 군사들도 잠들었습니다. 이걸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사울과 군사들이지만 다윗 왕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니 사울과 군사령관 아브넬 그리고 군사들도 진치고서 잠들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그 진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장 자기가 보호받아야 된다는 듯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사람의 전략이고 사람의 진영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급습에 대기하기 위한 아주 좋은 효율적인 전략인데 결국엔 사람의 지혜일 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는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잠들게 하시니까 그냥 이제 무혈 입성을 하는 거죠. 자, 다윗과 아비새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 사울 가까이까지 지금 잠입을 하는데, 자, 이때는 언제였냐면 한밤중이었습니다. 잠들어 있었다는 거죠.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의 12절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다윗과 아비새가 어디까지 갔냐? 사울 왕의 곁까지 갔습니다. 되게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니까 이런 순간까지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 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목을 드디어 오늘 내게 주시는구나. 이제 아비새처럼 생각하지 않고 다윗은 어떤 판단을 했냐면 창과 물병을 챙겨서 떠났다라는 거죠. 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잠드는 이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 창과 물병만 챙겼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쭉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를 심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손의 몫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과 악을 패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몫이고 다윗의 이 신앙의 태도 방향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는 여호와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철저하게까지 믿고 의지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솔직히 저도 이 상황에 되면 야, 지금 드디어 때가 왔구나. 야, 이렇게나 명확한 징표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 손으로 보복을 했을 것 같지만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직접 쳤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셨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 중심 가운데에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절대 주권을 완전하게 지금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삶 가운데 주권을 여호와께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새는 그런 말을 합니다. 단칼에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유혹이 되는 말인데,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결정은 어떻게 했냐면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얘기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에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다라는 걸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세우신 자다라는 겁니다. 아직 그의 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보기에 그가 악하고 또 죄악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한 경외하는 신앙이기도 하고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대적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집사님, 권사님 어떤 자들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세워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다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표어는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손이 뭐 크면은 이만큼 포용할 수 있겠거니, 내 손이 좀 조그마니까 이만큼 포용할 수 있겠거니,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내가 팔이 넓기 때문에 많이 안을 수 있고, 아니면 내 심정이 오랫동안 좀 훈련되었기 때문에 많이 품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그렇게 줄곧 보고 쫓아왔던 베드로도 정작 자기의 이해관계와 자기의 이익 문제가 걸리는 순간에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베드로만 그랬겠거니가 아니라 사랑하는 문제는 내 몫이 아니라 주님의 영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매일매일 10번씩 고백해도 부족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로지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힘은 예수님의 사랑, 복음과 진리의 능력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분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잘못했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은, 물론 성경적으로 이것은 죄입니다 알려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공의하심이고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알려주고 짚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만, 그를 우리 내 인간의 감정으로 쳐내고 분열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또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냐면, 그를 심판하는 몫은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것이죠. 전장에서 죽게 하시든지 그의 생명에 닿아서 호흡이 끊어지든지 이건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거죠. 참 이 놀라운 신앙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내 생각에서 야 이건 내가 가르쳐야지, 내가 빨리 끝내야지 하는 내 생각이, 우리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면 감당하는 목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받았던 것처럼 심판하시는 목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편에 섰던 이 아비새, 참 기특하고 칭찬받을 만한 장군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러한 것을 아뢰었을 때 다윗은 어쩌면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지금이 때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은 영적인 리더였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 하나님 보시는 그대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몫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12절처럼 이들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다윗과 아비새가 침입하기 이전서부터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떤 판단을 할지를 이미 하나님 주목해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섭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상황에 잘 열리는 것 같고, 아니면 상황이 마치 나에게 어떤 판단을 촉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들을 계속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눈이 불꽃같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어떤 판단, 어떤 말, 어떤 생각을 할지 하나님이 그 순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의 중점은 여호와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과 뜻은 여호와의 말씀에 맡겨드리고 그때마다 기도하며 계속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잠잠하게 인내함으로 나를 다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다 비우고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혼나거나 욕먹거나 아니면 저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다윗처럼 억울한 상황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심으로 또 은혜와 긍휼을 여기심으로 그 상황들을 풀어내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일,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추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모든 세상의 주권들은 왜냐하면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창조받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풀어내는 힘은 아주 명쾌합니다. 말씀으로 풀어내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풀어낼 수 있겠거니 하면은 고리어 꼬이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경험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참 많은 답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시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 모든 주도권까지도 말씀에 내어 맡겨드려서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장을 하나님의 사역의 장으로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